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모두고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숭실 사이버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업과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칭송하거나 아니면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미워한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신성모독처럼 여겨졌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서슬퍼런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뜻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혹시 집에 고양이가 있으십니까? 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는 무엇이요? 네, 고양이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혹시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개를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지요? 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도 개지요, 그죠? 자,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무엇이요? 네, 사람입니다. 즉,
그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고양이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짐승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똑같이 인간이 혹은 동물이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지요. 물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요.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는 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리고 또 20절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본질로서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태초부터 계셔서 창조에 참여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권과 심판권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거는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요. 선지자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무슨 말씀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체, 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는 것의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결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투 타나투 에이스텐 조엔. 타나투는 이제 죽음이고요. 사망이고요. 조엔은 생명이죠. 우리 체프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된다. 표징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임하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마치 원래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심판하는 권한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신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런 의미이지 권한이나 생명이 원래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것이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아니면 혹은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격하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적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좀 이게 의심이 가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고 나쁜 일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분명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희망의 약속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악한 일은 뭘까요? 그걸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만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모든 것의 선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궁극적인 선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이제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그 열매는 뭐가 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 열매는 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신칭의를 분명하게 선언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열매가 선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믿는다면 신자들의 삶은 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구원받기 위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선함과 어떻게 다르냐? 자, 자신의 행적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한 선함이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믿은 이후의 선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 생명의 삶은 선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세상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희망이고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며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선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